할렐루야. 좀 덜 춥죠? 오늘 종일 지금 이 보일러를 청소했습니다. 청소하고 저 분배기도 교체를 했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보일러가 너무 열기가 없어서 와가지고 열상 장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뜨거운 물이 잘 돌고 있는 데는 주로 앞자리더라고요. 앞자리. 저 중간부터는 여러분 앉아봐야 말짱할 것입니다. 뒤에는 다시 죽었더라고요. 죽어서 시커멓게 나오고, 막 물이 잘 통하는 데는 벌겋게 이렇게 딱 그걸 이렇게 비추니까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화상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관을 다 이제 물도 다 교체를 하고 또 분배기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잘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열상장비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늦게까지 아까 저녁 예배 전까지 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온기가 조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추움 표시하지 마시고 이 시간 가슴 딱 피시고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극심한 환난을 처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아마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왔는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아마 우리 예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후자에 속하리라고 믿습니다. 후자에.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교회가 만난 어려움이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두려움에 쌓여 있고 슬픔에 잠겨 있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릴련이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독일군에게 잡혀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서, 리옹 하면은 거기가 존 칼빈이 태어난 생가가 리옹에 있습니다. 거기서 부모와 헤어졌어요. 부모는 거기서 다른 데로 데려가게 되고, 이 아이는 여전히 그냥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11살짜리 소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공책을 꺼내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는 참 좋은 분이신데 나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좋은 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는다. 꼭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공책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아이는 유대인 수용소에 가게 되고 결국은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이 아이가 남긴 그 공책 속에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었는데 희망이 넘쳤다는, 희망이. 그래서 하나님께 쓴 많은 편지가 담긴 그 소녀의 그 내용들을 보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공포와 이 슬픔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희망은 곧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슬픔과 곧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이 소녀는 결코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희망이 넘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소나기에 들어가느냐, 중국의 발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제대로 이루어서 정말 계속해서 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그 평화로운 이런 시대가 계속되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6.25도 겪지 않았고, 저는 일제시대도 경험하지 않았고, 또 그 구한말의 그 어려운 시절도 겪어보지 않았고,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20세기도 살아보고 21세기도 살아보고, 예? 맨발로 걸어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살다가 이제는 모든 곳에 자동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뭐 이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태평성대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위태위태한 지경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참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저 높은 양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김정은이 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국의 소나기 아래 그냥 맨날 놀아나고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위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우리 광화문 한번 갑시다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정치적인 어떤 적이 아니고 우리 생존을 위해서,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좀 춥고 힘들더라도 우리 새벽에 나와서 꼭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이제 좀 더 뒤에 가면은 야고보가 목이 잘리고 또 요한이 목이 잘리고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이제 노임받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를 어떻게 협박하고 핍박했는지를 성도들에게 다 말했다고 그랬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예? 여러분, 정말 이 무사하게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경고를 받고 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된 바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흐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해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 많은 권능들, 많은 그 권능들이, 여기에 보면 관원들이,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군함들이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사건이 이거 그냥 우연히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많은 군왕들과 또 관리들을, 이 군왕들 하면은 열방, 앞에서 보면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 이방인들을 말해, 로마인을 비롯해서 로마를 위시로 한 이방인들, 그리고 족속들은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군왕이라고 하면 바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관리들은 이제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 가운데,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렇게 모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어떤 단순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고난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굳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쁜 거잖아요. 우리한테 참 싫은 겁니다. 고난받는 거는 싫어요. 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받는 걸 달가워하겠어요. 그런데 고난받는 것은 유익하다는 거죠. 교회가 고난받는 것도 다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었든지 간에 그 어려움들은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굳세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28절에서 3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고 그저 고난에서 도망가고 나는 고난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소극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내부적으로 더욱더 단결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날마다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정말 외부적인 이게 위협이 있을 때 더욱더 단결하고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위협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단결돼야 돼요. 이 내부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4분 5열 돼 있잖아요.
이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참 집어먹으려고 애써도 우리가 똘똘 뭉칠 때는 꼼짝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반쪽은 김정은이를 추종하고 있고 반쪽은 반대하는데 또 반쪽 한 3분의 1은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완전히 휘둘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로가 더 한 가족과도 같이 여기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얻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된 것, 이것은 유익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개인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 간의 지체가 고난 중에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교회보다도 그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만큼 아끼시고 우리 교회를 그만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관원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위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구했다. 그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7절 28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다윗의 그 예언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확신 있게 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확신 있게 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위협과 핍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빌라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과 또 열방과 족속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성에 지금 모아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도 뭔가 좀 이 분명한 신앙의 관점에서 딱 서가지고 보면 저 사람들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저 악한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다 높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그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또 권능의 장중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더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두 번째는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는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하필 이게 나에게 이렇게 주어집니까? 왜 내게 이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만 지금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저 단순하게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한번 살펴주시옵고 이 말이 아니에요. 굽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사 보응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보응해달라. 그러면서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물론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되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이 병고침과 또 병고침과 같은 표적과 기사는 전도의 필수적인 것이었죠. 정말 초대교회니까 막 이제 교회를 막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가고 있는 때니까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강팍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전환했습니다.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앙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게 적극적인 기도입니까? 정말 이런 표적과 기사와 또 병을 낫게 되는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 간증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를 간구할 것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원리, 기도의 원리, 첫째 기도의 원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빌기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더 굳세어졌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이 성도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들이 가졌던 이런 기도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서 정말 어려움이 와도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만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깨어 기도하고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